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고 양도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는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도 있다. 나는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마침내 한 목자 아래 한 양떼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목숨을 내놓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하여 나는 목숨을 다시 얻는다. 아무도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지 못한다.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는 것이다. 나는 목숨을 내놓을 고난도 있고 그것을 다시 얻을 고난도 있다. 이것이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명령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지금이야 그런 게 없겠지만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작업 시간이라는 게 신학교 일정 중에 있었습니다. 점심 먹고 나면 이제 그 시간 중에 운동을 하는 시간이 있고 작업을 하는 시간이 있고 그랬어요. 지금은 물어보니까 뭐 외출도 좀 자유롭고 군대 비슷합니다. 옛날 군대 빡셌잖아요. 옛날 신학교도 빡셌습니다. 6명이서 한 공간 안에서 같이 자고 막 겨울에 추워가지고 PT병에 뜨신 물 담아가 이불 둘둘 말아가지고 끌어안고 자고 막 그랬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코 골기 시작하면 그날은 이제 밤새인 거죠. 근데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더 유대관계가 있고 끈기와 인내가 있지 않나 생각하기도 합니다. 요즘 젊은 사제들 중에 많은 사제들이 너무나 쉽게 마치 젊은 부부들이 더 쉽게 이혼하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는 결혼하고 나서 한 4년 내에 이혼율이 거의 60%에 달한다고 하죠. 자, 쓸데없는 소리고 오늘 성소주일이라서 옛날에 그렇게 신학교 시절에 작업 시간에 투입이 되면 주로 뭘 하느냐? 잡초를 뽑았습니다. 신학교 유스티노 신학교, 지금의 소위 말하는 성모당이 있는 대구 남산동에 신학교 주변 일대에 곳곳에 정원들이 있었고 거기에 잡초를 뽑아야 했습니다. 잡초를 뜯어보면 아는 게 있죠. 지금 요즘 이 봄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주로 하는 게 또 그걸 겁니다. 그죠? 쑥 뜯으러 다니거나 아니면 자기 일구는 밭에 잡초를 뽑거나, 잡초 중에는 껍데기는 겉에 나와 있는 건 요만한데 쑥 뽑아보면 뿌리가 이만한 잡초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걸 통해서도 우리는 묵상을 할 수 있죠. 죄악의 뿌리라는 게, 악습의 뿌리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실로 어마어마한 것이구나. 또 거꾸로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선습의 뿌리라는 것, 좋은 습관의 뿌리라는 것은 의외로 굉장히 튼튼한 것이구나. 그래서 그냥 미사를 나오는 게 아닙니다. 미사를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마치 이 나사못 박듯이 돌리면 그걸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깊숙이 박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빠지기가 쉽지 않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런 잡초들을 뽑다가 보면 잔디도 같이 뜯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뭘 알겠습니까? 그죠? 이게 잔디인지 잡초인지 무궁화인지
난인지 아무것도 몰라. 예. 그냥 갖다 풀 뜯으라 하니까 다 뜯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신학생들이 가서. 예? 그러면 막 염소 풀을 한 건 뭐 몇 킬로 그거 깨끗해집니다. 근데 잡초 잔디도 같이 뜯는 때도 많아요. 잔디는 또 어때요? 한 개를 떡 뜯어내면 듯 하고 옆에 연결되어 있는 잔디들이 같이 뚝뚝뚝뚝뚝 올라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잔디는 겉으로 작은 풀처럼 보이나 속으로는 굉장히 강한 유대관계를 다들 맺고 있는 겁니다. 고구마나 감자도 비슷하죠, 그죠? 하나 한 뿌리를 하면 옆에 있는 거 작은 것들이 뚝뚝뚝뚝뚝 같이 딸려옵니다, 그죠? 서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 잔디처럼 사실은 우리도 주님과 그렇게 강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이들입니다. 여기 적어놓기는 연결되어 있는 이들입니다라고 적어놨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다들 그렇게 연결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목자가 양들을 안다는 것은 외적인 틀에 습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유대감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발가락과 손가락이 우리에게 굳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이걸 설명을 해야 됩니까? 뭐 설명할 필요가 뭐 있어요? 찔러보고 아프마 내 손가락이고 안 아프마 놈 손가락입니다. 맞잖아요, 그죠? 예. 그걸 굳이 설명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 손가락이 어디 있는지 내가 설명해 줘야 돼요? 아니죠. 이미 여러분이 느끼고 있습니다. 누가 옆에 몰래 와갖고 이제 제가 그 국민학생 때 지금 초등학생이라고 하지만 성당에 이렇게 앞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여름에 반팔 입고 이렇게 그 판때기에 팔을 이렇게 얼려놓고 있으면 우리 아버지가 장난친다고 손가락을 요 말랑말랑한 살에 혹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게 찝히갖고 금방 아프단 말입니다. 비록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통증이 느껴지는 그 즉각적인 순간에 아야! 하고는 도망가죠. 아픈데 뭐. 그거를 아버지가 설명해 줘야 됩니까? 야야, 내가 방금 전에 네 그 보돌보돌한 살 속에 내 손가락을 이래 너가 찝었단다 하면 그제서야 그걸 보고 아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죠. 점잖하게 통증이 느껴지는 그 즉각적인 순간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게 연결이라는 뜻입니다. 참 요즘은 가족 간의 유대도 없어서 그죠? 네가 아픈지 안 아픈지 뭐 뭔 상관이야, 그죠? 예? 오히려 그런 아픔을 자아내고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많고, 예. 좀 아파봐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얼마나 못됐는지. 예. 내 혼자 아플라카이 억울하다 이기라. 그래 니도 좀 아파봐라 이 말입니다. 못됐어요. 예. 너무 아픈 거를 달래주고 그 아픔을 덜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프고 속상하게 니도 좀 아파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못된 마음입니까? 우리의 손가락과 발가락처럼 하느님을 진정으로 믿는 이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들은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느님께서 어떻게 느끼실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바라실까에 집중되어 있지, 예를 들어서 그분과 유대관계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천당 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천당 가겠어요? 가장 간단한 그건 뭡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걸 지키면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의 질문 가운데에는 금요일 날 쇠고기 다시다를 먹어도 되나 안 되나? 뭐 이런 거예요. 미사를 언제 나오면 늦는 겁니까? 미사 시작하고 나서 한 1분 정도 늦는 건 괜찮지요? 아니면 뭐 일독서 마칠 때쯤 들어와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이거 뭐예요? 법적인 규정을 따지고 들자는 거죠.
교회법에는 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전례적으로는 어떤 게 맞습니까? 성체 모시고 바로 나가도 되지요. 그래도 미사 참여한 거지요. 그런 모든 마음들이 사실은 미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마음이죠. 나는 미사가 싫어요. 근데 억지로 오고 있는데 어떻게든 이 미사를 나와서 내한테 득되는 걸 챙기고 싶은데 그 법적 규정을 알려주시오, 이 말인 겁니다. 내 아버지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일찍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정말 다른 바쁜 일이 없는 이상 조금이나마 좀 더 가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가 드려야 하는 미사에 좀 더 침잠에 들어가는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지는 게 맞는 거지. 세상에 그런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친구라고 친하다고 캐놓고는 친구의 마음을 하나도 몰라줘. 야, 요라면 내하고 친구 관계 유지되지? 이거 물어보고 앉았는 겁니다. 니 지난번에 내한테 1,000원짜리 술 사줬잖아. 그래, 나도 요번에 1,000원짜리 술 사주면 쌤쌤이잖아. 그러면 우리 친구 관계 유지되는 거 맞지? 이거는 사업하는 사람들의 마인드입니다. 계산 때리고 계약 관계 속에서 손해 안 보려고 작정을 하고 달려드는 사람들의 마인드죠. 요한복음 10장 14절, 오늘 복음의 한 부분입니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 안다는 말은 어떤 것이겠어요? 성모님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야, 네 하느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느님의 아들을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낀데 그래, 알고 있으라. 그러니까 성모님이 당장 묻죠.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성모님이 남자를 모르겠어요. 뭐 어디 박물관에 들어있는 사람입니까? 에? 자기 아버지는 그러면 뭐 여자였나? 남자를 알죠. 하지만 안다라는 표현 속에는 그냥 정보를 안다, 지식 정보를 갖고 있다. 예수라는 인물은 AD 00경에 출생을 해서 그래 갖고 뭐 33살에 공생활을 시작하고 순환도 당하고 십자가형으로 죽고, 이 정보를 누가 모릅니까? 웬만한 세계사 교양 갖고 있는 사람이면 다 아는 정보입니다. 내가 묻는 건 예수님을 정말 아냐는 거죠. 그 말은 곧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저를 압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신부님 저 좀에 압니다. 신부님 유튜브도 하고 또 그 평화방송도 나오고 또 요번 이 초전성당 전에는 잠깐 몸도 아파갖고 휴양도 하시고, 또 옛날에는 저 리비아인지 불가리아인지 볼리비아인지 몰라도 하여튼 저 남미의 어떤 나라에 8년 동안 계시고. 이건 뭐죠? 정보죠. 이건 다 정보죠. 누구나 캐낼 수 있고 누구나 알아낼 수 있는 정보죠.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겁니다. 내하고 친합니까? 우리 요셉 형제님 내하고 친하죠? 네. 나도 그렇게 생각하거든. 나하고 친하나, 이 말입니다. 정보를 알고 있나, 친하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를 캐내고 있고 그 구원에 대한 이 갈증에 응답하기 위해서 나는 그 어떤 정보를 캐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친해지려고 하는 건지의 문제인 겁니다. 왜? 친한 사람 집에는 언제든지 가도 문 열어줄 걸 알거든. 근데 정보만 알고 있는 사람 집에 가서 문 열어주십시오, 내 당신 압니다 해봐야 문 안 열어줍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한 치 앞도 모두 몰라 다 안다면 재미없지. 내가 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지, 그죠? 아는 사람은 압니다. 그건 저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아니면 이제 저 신부님은 목소리도 희한하고 웃는 소리도 희한하고 점잖게 깡로이나 하지 미사 때 까락까락 감을 질러 쌓고 막 다 기분 나빠. 왜? 내가 정한 사제의 기준에 저 사제가 안 들어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그 당대의 사람들이 똑같이 느꼈습니다.
랍비라고 하면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즘 뭐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술을 못하지만 저도 역시 술을 엄청 했습니다. 심지어 선교 시절에는 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그날 밤에 다들 고생한 신부들이 4명 모여가지고 그 양주 한 병 더 갖다 놓고는 그날로 비우고 막 그랬었어요. 예. 그리고 20대 때부터 그죠? 친구들이 있었겠죠. 무슨 친구? 술자리 친구들요. 그때는 그렇게 밤늦게 모여가지고 서로 우정을 막 다지는 것이 엄청 중요한 일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예. 그리고는 둘도 없는 친구라고 생각을 했죠. 우리가 남이가 개사건 맞죠, 그죠? 예? 술 한잔 막 하면 막 전부 다 꼬일 대로 꼬여. 그래, 내가 아니는 니 나중에 아니야, 니 뭐 하면 내 꼭 도와줄게 이렇게 해서 그죠? 어제도 밤에 사제관 저 옆에 항상 저 술 먹는 데 있거든요. 그 문을 닫고 모으면 조용할 낀데 그 창문을 딱 열어놓을게 내 방으로 바로 들리는 기라. 밤새도록 막 그래 그래 한잔해 뭐 이런 어마어마한 친구들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때뿐이에요. 좋은 술이 있고 좋은 안주가 모여서 있기에 모여든 썩은 음식에 모여드는 파리떼 같은 존재들이죠. 삶의 터전이 달라지고 몸이 멀어지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음도 멀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내면 속에 추구하는 바가 달라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아무리 가까이 붙어 살아도 전혀 다른 관계로 접어들게 되는 겁니다. 정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인데 제가 선교 시절에 이제 한국에 들어올 때 어떤 때는 어차피 비행기를 타는 거니까 어떤 때는 인도네시아를 거쳐서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호주를 거쳐서 들어오기도 하고 한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유튜브는 못했으니까 페이스북이라는 것으로 이 글을 하느님에 대한 글을 제가 묵상한 글들을 열심히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초대를 받습니다. 한국 어차피 휴가 들어가실 때 이쪽으로 한번 건너오시라고. 그날 처음 만나요. 근데 한 10년 지기 친구 같아요. 영혼의 결이 똑같은 겁니다. 나나 그 사람이나 고민하는 바나 교회에 대한 염려나 이 세상에 대한 환멸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마음이 하나 되어서 동화되어 있는 사람으로 친구처럼, 그래서 전혀 어색함이 없는 거예요. 하느님의 같은 양들이기 때문에 목적지가 같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바에 대한 고민이 같아서 그런 겁니다. 사실은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내면이 일치해야 부부가 되는 거예요.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이뻐야지 여자지라는 말도 같은 의미로 하는 거죠. 껍데기만 멀끔하다고 해서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면에 어떤 결을 지니고 있느냐가 더 매력을 이끌어낸단 말입니다. 성당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양떼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에요. 다단계를 하면서 그 수단으로 성당을 터전으로 삼은 겁니다. 인맥을, 성당 안에 존재하는 인맥들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내가 하는 사업의 수완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된 본당들이 많았어요. 시내 본당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세속적 목적이 성당 활동에 같이 끼어들 수 있습니다. 왜 아닐까요? 사업하는데 성당 사람 통해서 하면 아름아름으로 서로 더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뒤통수 맞는 경우도 많죠. 저도 한번 맞은 적이 있습니다. 남미에서 고해소 짓겠다고 이 신자분들 중에 목수하는 사람 찾아가지고 했더니만 그날로 돈 들고 팁디다. 그 뒤로는 막 컵배기도 못 받네. 목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알아듣는 이라야 한 목자
아래에 있는 같은 양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정반대도 가능해지는 거죠. 어때요? 내 목소리를 알아들을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우리 안에 아직 들지 않은 겁니다. 바깥에 머물러 있는 거죠. 왜? 누구 하나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아서. 나는 하느님이라는 분, 아직 그분의 이름도 제대로 들어본 적 없고 모르지만 마음속에 하느님에 대한 바르게 살고 싶은 욕구, 더 이 세상에 대한 것의 진리를 직관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있는데, 신자라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단 한 번도 손을 안 내미는 거예요. 성당 가자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한 번만 손을 내밀면 그 사람 무슨 낚싯줄에 고기 걸리듯이 확 걸려 올라갈 건데, 얼마 전에 그 바닷가에 밥 먹으러 간 적이 있었어요. 야유회, 복사단 야유회였나? 갔는데 바닷가에 사람들이 막 몰려 있습니다. 뭐 하고 있나 보이길래 막 낚시를 하고 있어. 근데 낚시를 왜 하나 하니까 희한하게 해요. 뭐 미끼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낚싯줄에 낚싯바늘 커다란 거 하나만 해놓고 갖다 그냥 던졌다가 올리면 그걸 훌치긴가 하더라고요. 여 뭐 하나 걸리가 오고, 여 뭐 하나 걸리가 오고, 여 뭐 하나 걸리가 와. 막 갖다 던지 막 걸려와. 희한해. 낚시를 이래도 하나 싶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고기가 안 잡힌다고 난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 오른쪽에다가 한번 던져봐라. 그걸로 끝난 거예요.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물고기는 인적 자원을 항상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이번 한 주간 한번 쑤셔보세요. 혹시 아나? 한번 쉬시보라 가있긴 해. 못 먹는 감 찔러나 보라고. 성당 가자. 주변에 쉬고 있는 신자들 쎄삐를 쓸 거 아닙니까? 인자 한번 쑤시보라고. 아마 인자 됐다, 인자 가자. 혹시 하나 한 마리 걸릴지, 그죠? 그래서 여전히 많은 이들이 울타리 바깥에 존재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신부님, 인자 우리 성당 될 일 없습니다. 아이고 인자 있는 사람들 그냥 끼리 묻고 늙어 죽는 거지 뭐 더 이상 발전. 아니요, 해보거나 그런 얘기 하십시오. 이 동네에 돌아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천주교 신자입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얼마든지 우리가 초대했을 때 올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어는 봐야죠. 주님의 양떼가 되면 과연 무엇이 좋을까요? 자, 좋은 게 있어야 올 거 아닙니까? 그죠? 실컷 갔는데 좋은 게 한 개도 없어. 오늘 처음 성당을 쭈삣쭈삣 왔는데 아무도 아는 체도 안 하고 문간에서 인사도 안 하고 나갈 때 인사도 안 해. 이놈의 성당에 다시 오나봐라 합니다. 오늘도 보이긴 해. 평소에 안 오던 분들이 올해 비요. 나갈 때 보시고 얼굴이 좀 새롭다 싶으면 우리 인사도 좀 해주고 안 보던 분들 많이 계신다. 어디서 오셨어요? 울산에서. 보이소? 울산에서 왔다 안 갑니까? 인사도 좀 하고 하라고. 자, 주님의 양떼가 되면 무엇이 좋은가? 여기 마지막으로 설명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약속된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꾸로죠.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활동을 하지 자기 목숨을 거꾸로 내어줘서 일을 하는 사람을 만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 일을 하는 유일한 사람, 그리고 그분에게 감화되어서 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성소자들인 거죠. 오늘이 그래서 성소주일입니다. 사제, 수도자들,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이죠? 옛날에 교리책 중에 제목이 이런 거, 못하는 사람들인가? 신자 자체가 신기한 사람인 거예요. 그 책 제목이 의도한 건 믿겠다는 사람들 자체가 신기한 겁니다. 이 좋은 세상, 놀 거 많은 천지빛깔인 세상에
일요일 날 어디 딴 데 안 가고 성당에 모여 앉아가 재미때까리도 없는 강론 듣고 있단 말이에요. 뭐 맨날 똑같이 반복하는 거, 너희는 모두 이걸 받아 무라 하면 예 아멘 하고 받아 묻고 앉았고, 왜 그렇게 사나? 근데 그 가운데 더 웃긴 사람들이 있어. 시커먼 옷 입고 댕김에 목안지는 허연 거 차고는 결혼도 안 하고 살겠대. 와 저래 살아? 이 좋은 세상에. 그죠? 지금 이 좋은 세상이 얼마나 좋은 세상이냐면 자기 아내, 자기 남편 뻔히 있는데도 바람 피우는 걸 당연시 여기는 세상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신자들 사이니까 그런 일이 잘 안 보이지, 밖에는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할 정도예요. 흔하고 많은 일입니다. 젊은 세대는 더 심해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래도 유교 사상이 밖에 있으니까 아이고 어째 그러노 싶지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요 그런 문화에서 살아왔어요. 왜 우리 옛날에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아들이 뭐 서로 막 고등학생 때 졸업 파티 하면서 서로 붙어 묻고 막 하잖아. 지금의 세대가 그런 세대라니까요. 아닐 것 같죠? 쉽게 오염되는 세대입니다. 보고 자란 것 자체가 달라요. 우리는 어른들이 딱 서가 뭐 한 소리 하면 무서워가 순진하게 집안에만 들어와 살았고 그러잖아요. 지금 애들은 어려서부터 배낭여행 댕기고 이 세상에 깨어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건 성적인 것에도 굉장히 개방적입니다. 또 음란물은 얼마나 접하겠습니까? 우린 보고 잡아도 볼 수 있는 게 없었어. 끼끗해야 뭐 플레이보이 잡지 이 정도지. 지금 애들은요 그냥 링크된 파일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성적 지식을 함양하고 있다고요. 하기야 뭐 이런 얘기를 우리 어르신들 앞에가 뭔 소리겠노. 그냥 아이고 안타깝다 하고 채 아프지. 근데 여러분들이 돌보는 손주들이 향후 몇 년 안에 실제 일어날 일들입니다. 학교를 다니는데 지갑 속에 콘돔을 넣고 다녀요. 중학생들이. 세상은 우리를 언뜻 굉장히 사랑하는 듯이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어떤 은행 광고는 당신의 우산을 씌워드릴게요 하면서 마치 비 올 때 우산을 씌워줄 듯이. 근데 가랑비 올 때는 잠깐 씌우다가 소낙비 내리면 지한테 다시 아프죠. 그게 은행의 현실이죠. 은행은 절대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다. 보험사가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도움을 줄 것 같죠. 실제로 그 보험금을 타내려고 하기 시작할 때 어마어마한 난관에 부딪히기 시작할 겁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너의 주머니에 이미 들어간 돈은 그 사람 돈이지 내게 아니에요. 세상은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있는 것도 빼들어가는 세상이란 말입니다. 근데 성당 오면 얼마나 좋아. 이따가 나갈 때도 누가 떡 준비하고 떡 줄 거예요. 성당 오면 떡도 줘. 다음 주 오면 밥도 줘. 아, 참 좋은 성당입니다. 그죠? 자, 오늘 복음의 한 구절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외우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 그 다음에 11 요래만 적으면 요 구절 나오는 거예요.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아멘.